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 옆에 가로하고 부제를 적어 놓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뭐라고요? 네.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훈련의 이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실체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 속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지배를 받되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회복되어진 약속의 땅, 곧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8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 말씀과 흡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에요. 결국 이 에덴의 회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반역을 돌이키고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그 마음을 받들어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다시금 에덴,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새 삶,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새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 복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그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약속의 축복의 땅에 걸맞는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훈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슨 훈련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네가 다른 과실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에 이 하나를 이 아담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결과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마 그랬는데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괘씸하여 주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게 되어졌고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지 않게 되어진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 거할 자격이 상실되어진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니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없는 일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순종하여 무슨 명령이든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3절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도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차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회복은 교만했던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받아야 할 훈련은 바로 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낮추는 훈련이에요. 낮아짐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왕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걷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걷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중심 내용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또 그늘도 없고 쉴만한 그러한 장소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어두움의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광야로 일부러 이끄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벌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족하거나 주님 앞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왜 이곳에, 이 지경에 하나님은 놓이게 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움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다면 그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똘똘한 사람 2명씩 추려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냅니다. 만약에 그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그랬다면 40년 걸을 필요 없었어요. 빠르면 10일, 늦어도 한 달 반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걷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난공불락이며 철병거가 이미 있고 그 앞에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똑똑하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축복자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한 것 가운데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의 주인공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이전에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다시 노예로 끌려가기 위하여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채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비춰보니 우리는 여전히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 밟으면 으스러지는, 그냥 쳐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볼품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나는 못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붙잡고 살아가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자처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에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울 것이며 축복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데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는 네 안에 높아진 너의 생각과 여전히 네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여전히 요원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40년 세월을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생각한 대로 광야의 길은 정말 수월치 않았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길이 험난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지경에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그때그때 주어지지 않으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기까지요? 3절 후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뜻하신 말을 또 계획하신 말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삼,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과 축복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 나가십시다. 훈련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쳐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훈련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나를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그곳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내버려 두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훈련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없는 교만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그 교만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명령을 기꺼이 즐거이 따를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이 훈련의 자리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시켜 주실 것이에요.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시험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가는 과정으로 만드십시오. 교만했던 우리의 생각,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감에 넘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한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그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훈련되어져 주의 뜻을,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 가운데 놓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은요,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 혼자 이거 잘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훈련의 과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지 않도록, 마실 물이 없어 가라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 훈련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훈련 받으십시다.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비전 30-300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 여름에도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사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은 이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순간
주님 우리를 넉넉히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였느냐 차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부어주심과 채워주심과 풍성케 하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내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훈련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법도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